공동체의 거룩이 맺어지도록 하라. 공동체의 거룩이 맺어지도록 하라.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각 장마다 주제들이 있어요. 1장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를 힘겹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2장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교훈을 했었습니다. 그 거짓된 교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3장은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말씀을 견고히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말씀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 나눈 말씀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먼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귀한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이제 3장의 주제입니다. 말씀을 공공연하게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공동체에 해를 많이 끼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가 3장의 주제인 겁니다. 자, 3장 4절이 이 주제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자, 4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이라는 아주 굉장히 강한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권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명령이라는 굉장히 강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6절도 한번 가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하면서 또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명령이 되어서 꼭 준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다루고 싶어하는 주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고 꼭 순종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10절도 가보시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2절도 가보시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참 본문이 굉장히 짧은데 이 짧은 본문 안에 이 명령한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주제를 무겁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겁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주제, 이게 도대체 뭘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까?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삶의 자리가 믿음의 현장이 되도록 하라. 자,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지금 3장을 지배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지금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거기서부터 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게으르게 행하면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전통이라는 단어 우리가 2장에서 한번 살펴봤었어요. 사도적 전통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전통이라는 단어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자, 이 사람들이 게으르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귀한 진리의 전통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을 11절에 가보시면요, 약간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것은 똑같은데 게으르게 행해서 지금 뭐예요? 행해야 할 일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도록 기대되어 있는데 일을 안 하고 동시에 뭘 하고 있습니까? 일만 만들고 있어요.
당연히 일해야 되는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주어진 책임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일을 안 하니까 시간이 남겠죠? 시간이 남으니까 이쪽 저쪽 다니면서 일을 자꾸 만드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3장의 대상이 지금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일을 안 하는 걸까요? 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게으름을 부리면서 일만 만들고 있는 걸까? 뭐 오늘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추론해 볼 수는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은 당시 헬라 세계의 가치관 때문인데요. 헬라 세계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냐면 영과 육이라는 것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귀한 것인데 육은 나쁜 거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아주 고귀하고 고결한 것이지만 육체라는 것은 천하고 아주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철학에 따르면은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 그런 사회 속에서는요, 손을 움직여서 일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떤 그런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 사회와 약간 닮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제일 복받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 복받았다고 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놀고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복받았어. 아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린애들 중에서도요, 꿈이 있어요. 무슨 꿈 얘기를 하면은 꿈 중에 어떤 꿈이 있느냐면 건물주가 되는 꿈을 가지는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주가 돼가지고 그 임대 사업에서 통해서 먹는 그 임대료를 가지고 평생 놀고 먹고 살겠다라는 거죠. 아니, 그게 꿈이 돼버렸어요. 아니,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아니, 애들이 꿈이라는 게 건물주가 꿈이라니요. 정말 세상을 바꾸는 변혁자로서의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 빨리 벌어서 내가 건물 몇 채 사가지고 임대해서 어떻게 하면 평생 편하게 먹고 살까, 이것이 자신들의 꿈이다니 정말 우리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일을 안 하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 작게 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입니까? 그래서 자꾸 무슨 일을 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동산이 시끄러워요? 이 부동산에다가 투자해서 그만큼의 차익을 많이 남기고 싶은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로또, 주식, 또 가상화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겁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 어리석과 미련함이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 만연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사회와 같은 경향이 지금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철학에 근거해 가지고 추론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지금 2장을 연이어서 3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장의 주제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볼 수가 있어요. 2장에서의 주제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종말이 가깝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찌들려 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익숙한 사고, 이 이원론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주님의 종말이 가까워, 재림이 가깝고 종말이 가까우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냥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행하는 것, 이게 더 훨씬 더 신령하게 보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신령하거나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인 겁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교양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목회는 신령한 것이고, 내가 하고 일반적인 직업을 통해서 일하는 것은 신령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영광스러운 말씀을 섬기고 사람의 영혼을 섬기는 일은 위대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고 방향성이에요. 그만큼 목회라는 것은 영광스럽고 신령한 일이기는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회를 하는가, 여러분이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이게 신령함을 구별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을 믿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누가 임재해 계시죠? 우리가 성령 강림 기념주의를 지낸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육체를 가지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은 무슨 일이 되는 겁니까? 신령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백신도 맞으시니까 이제 교회에 나와도 됩니다. 백신 맞으신 분들은 숫자에 포함이 안 된다고 이제 국가에서 얘기를 해준다니까, 여러분들 백신 맞으신 분들, 오늘 나오신 어르신도 계시는데 이제 뭐 나오시면 돼요. 자,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준비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연장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가정에서 신앙다운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처럼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할 줄 알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의 그 마음으로 정말 희생하면서 사랑할 줄 알고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신앙,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그 신앙이 경험되는, 그런 표현되는 삶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인 우리에게 너무 분에 넘치는 선물로 이 자녀가 주어진 줄 알고 정말 그 자녀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네 못하네, 재능이 있네 없네, 이것의 문제가 아니죠.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그걸 축복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녀들은요, 부모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셨구나라는 그 귀한 선물로 알고 하나님을 인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의 연장선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생생하게 묻어나는 그런 적용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묻어나도록 하는 것, 그런 신앙생활을 성경은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들만
거룩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믿음으로 범사를 행하고 주님을 드러낸다면 그게 바로 신령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부름을 따라 일반 직업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경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한 번도 성도들의 삶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현장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 중에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죠? 집회 종소를 뭐 여기저기 다양한 곳에다 놓지만 교회는 삶의 현장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시장 종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성도들의 삶이 묻어있는 시장, 그 시장이라는 현장을 교회는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하얀 소복 입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내버림 당하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내버림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내버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기독교의 경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재림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삶의 자리를 무시하도록 만들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일에만 몰두해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마시고 말을 섞지도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무리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 사람이 작고 덜 개발된 곳에 가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루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도 그냥 집 팔라고 하면은 집 팔고, 일 그만두라고 하면 일 그만두고,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저기 어디 해외에 있는 무슨 어디 가가지고 거기다가 또 공동체 이뤄가지고 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종말을 기다리는 엉뚱한 사람들 막 나타나는 걸 보잖아요. 그죠? 집 팔아라, 일 그만두라. 그럴 때 왜 그렇게 잘 그만두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제가 예배당 와서 좀 헌금 좀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변했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디서 엉뚱한 데서 집 팔라고 하면 그렇게 집은 잘 파는지, 좀 집 팔아서 좀 교회에다 좀 바쳐보십시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11장까지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변화시켰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귀한 진리를 아는 우리에게 삶의 실천과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12장부터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12장에서 1절에서 대본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일터를 벗어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몸, 때로는 죄의 도구가 되고 자주자주 죄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이 몸이 성령의 도움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신령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적 제물로 드려지는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여러분의 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묻어나도록 여러분의 몸이 사용되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경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일에 그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그 일 속에서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 각자의 부름을 따라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겁니다. 일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로 보존하라. 자, 여러분 3장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은 게으르게 행하면서 일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만들고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12절,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이 권면은요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이미 준 내용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유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본문의 흐름은 어떤 내용이냐면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게으르게 행하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을 사용해서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궁핍함이 없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데살로니 교회 안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도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면서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권면을 했는데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조용하게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고 권면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지금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3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또 명령한다라는 이 말을 4번이나 막 넣어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여전히 말 듣지 않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적인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공공연하게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다 할애하면서 지금 조용히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을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일을 할 것을 권면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럽 쪽으로 이제 선교를 할 때 이 헬라 철학에 찌들어 있는 이 유럽 땅을 섬기면서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죠?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복음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텐트 만드는 일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원래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바울이 몰라서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알고 있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섬김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유럽 땅을 섬길 때 밤낮으로 일하면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어요? 지금 헬라 철학의 그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찌들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었기 때문에, 본이 되도록 게으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손을 사용해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본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데살로니가전서를 써서 가르쳤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본을 보여줬어요,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러자 바울이 내리고 있는 결론이 뭐예요?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친밀한 사귐 안으로 있는 이 공동체,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친밀한 사귐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들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14절에서는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말과 행함으로 보였는데 이 말을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목해서 사귀지 말래요.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뭐하라? 부끄럽게 해라. 그러니까 아무개씨 하고 딱 지목을 하고 그 친밀한 성도의 사귐은 더 이상 갖지 말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드는 이유는 뭐겠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유에서 부끄럽게 만들었겠죠. 오늘 이것을 신학자들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치리 혹은 권징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장로교라고 합니다. 장로교. 여러분, 장로교는 무슨 뜻이죠? 장로교. 장로교의 의미가 뭡니까? 정치 제도가 장로교예요. 장로님들을 통해서 치리해가는 교회라는 의미가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치리해갈 때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는가라는 표현이 이 장로교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장로님들을 구성해서 회를 구성합니다. 무슨 회입니까? 당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치리해가는 겁니다. 그게 장로교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르침에 있어서나 행함에 있어서 무리를 일으키고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그 당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치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리권은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당회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치리회가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은 종교개혁 시대 15세기, 16세기에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때 참 많은 피와 땀을 흘리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 스코틀랜드에 수많은 장로교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중요한 장치로 교회 안에 둔 제도가 바로 치리와 권징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허물이 있는 사람, 오늘 본문과 같이 아무개씨 하고 공개적으로 지목을 해서 공동체의 사귐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나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제도고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제도입니다. 그게 치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치리라는 제도는 현대 교회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수많은 도덕적인 문란과 윤리적인 타락이 참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초대교회에서 꾸준히 해왔던 이 치리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권징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정신은요, 뭐 교회가 좀 치리했다 하면은 권세 부렸다, 군림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군림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권세를 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정한 정도로 허물이 있음을 고백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목사로서 중직자로서의 어떤 잘못이 일정한 정도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징이라는 제도가 사라져야 되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제도인데 그 제도가 없어져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를 말씀의 공동체와 거룩한 공동체로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여왕을 치리했습니다. 여왕을. 그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절대 군주 시대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모든 권세를 가진 여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왕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도 여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왕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많은 당회가 딱 모여지더니 당회가 그 여왕을 치리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여왕이 수많은 장로들과 목회자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켜졌던 제도가 교회의 권징과 치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든지 장로님들이 하든지 여러분 군림하거나 권세 부리는 것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리를 일으키거나 공개적으로 어리석은 악과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는 말씀을 따라서 치리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치리할 때 여러분,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치리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가 치리를 할 경우에 무슨 교회가 이 모양이냐 하면서 사랑하더니 이게 사랑이냐, 이런 교회 처음 봤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저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치리를 받게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어서 공개적인 죄를 지어서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나 다른 교회로 옮기면 안 되나?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물론 그분에 대해서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뭐 국왕처럼 뭐 가산을 약탈한, 뭐 몰수한다든가 감옥에 가든 이런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치리 거절해버리면, 교회 옮겨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뭐 교회는 강제할 수 있는 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에는 하등의 유익이 없을 겁니다. 어디를 가든 하등의 유익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설교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참 목사로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서 설교하는 거, 하고 싶지 않은 설교를 해야 되는, 설교의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이 참 설교자의 입장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참 오늘 어려운 설교를 지금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인정해 주시길 바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당회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치리할 때, 여러분은 그 당회의 질서에 복종하는 거 배우셔야 됩니다. 물론 당회가 권세를 부리고 뭐 군림하는 자세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목사님, 장로님, 왜 군림하고 왜 권세 부립니까? 여러분, 부끄럽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나 정말 고민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리했을 때는 여러분 그 치리를 받아서 복종해 주셔야 됩니다. 치리라는 것은 어떤 주홍 글씨를 써가지고 평생 그 사람을 낙인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 중에 태어나서 연약하고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혼자서는 도무지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의 본질을 잘 알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하는 지체를 사랑하지만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한 표현으로서 치리하는 걸 아시길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부끄러워만 하지 마시고,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만 하지 마시고, 교회가 치리할 때 교회와 함께, 그래 내가 이 죄를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옷 입겠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그 치리에 복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영혼을 위한 복된 치리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함으로 치리를 받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인 저와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권세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유익이 되고 공동체의 거룩이 맺어지도록 여러분들은 치리를 받아내고 질서에 복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보이십니까? 6절에서 떠나라는 이야기, 14절에서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는 얘기,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얘기.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는 무슨 얘기가 있는 겁니까? 바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연이어서 1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의 또 다른 중요한 표현으로 치리하는 겁니다. 참 오늘날은 너무나도 제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하는 시대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참 교회 안에 그 치리에 복종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여러분, 복종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권세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군림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권위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 아픈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할 때 여러분들은 그 교회가 사랑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꼭 사람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가슴 두근거리고 마음이 뿌듯하고 격려가 되고 세상 살만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 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만 때로는 매를 들어야 하는 사랑도 사랑의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다루어지지 않는 이 본성 거듭거듭 보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기필코 이 죄를 이기고 말리라는, 이게 치리의 한 중요한 정신인 겁니다. 부탁합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의 한국교회 안에 윤리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함, 무너짐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슴 아픈 사랑 시행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왜 이래 하고 문 박차고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교회가 때로는 공개적으로 죄를 다루고 있는 줄 알 때 여러분, 그 치리에 복종하십시오. 그런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함이 구석구석에 묻어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성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공동체가 되도록, 거룩이 맺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주시기를 부탁하고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